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의인의 고난 가운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편 34편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의 시는 또다시 계속해서 다윗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의 여러 가지 양식을 우리가 배웠죠. 오늘 나온 시는 조금 특별한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다윗의 이 시의 양식은 교훈시라는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훈시. 말 그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이겠죠. 다윗이 무언가를 경험하고 그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발견한 이것을 나 혼자만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한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합니다라는 이 가르침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가 바로 교훈시의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33편 시간 관계상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못해서 제가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자면은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고난의 순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 혼자만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한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고난의 순간 인내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으로 기다릴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시의 내용이 바로 시편 34편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어떤 대상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찾아보며 함께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총 3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봐야 하냐? 의인이라는 단어를 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누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자 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의인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눈 그리고 여호와의 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향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의인을 향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귀가 누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고 말하고 있죠?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고난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고난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자주 접하는 상황,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저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에서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심으로 인하여 시험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의인들아 너희들의 고난의 상황 너희가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너희를 바라보고 계신다 라고만 표현을 할 수도 있었고요,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라고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눈이란 표현도 쓰고요 다윗의 귀라는 표현도 씁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눈이라는 표현만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기만 하시고 나의 기도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만 한다라는 사람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으시는 것 같은데 직접 눈으로 보면서 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냐? 나의 모든 신경을 다해서 의인을 향해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다윗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기도 하지만 너희를 눈으로 보시기도 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의 모든 것을 관심을 갖고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신경을 다하여 의인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그 말을 다윗은 이 1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17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라고 말이죠. 의인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한 번 더 들으신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보시기만 하고 너희 기도를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야. 너희가 너희의 기도를 보고 듣는 것이 너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니? 너희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 너희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구하는 것이 결국 무엇을 위함인가? 바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은 단순히 저 멀리 있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그의 손을 직접 펴서 우리를 고난과 좌절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리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자신의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우리를 즉각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라는 표현을 통해 한 번 더 하나님의 의인을 향한 관심, 의인을 향한 구원의 확실한 계획에 대해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16절의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16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의인이 아니라 악인을 보신다는 것 같은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우리가 의인에 대해 말하는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이제는 악인을 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인도 보시고 악인도 보시면은 하나님의 시선이 둘로 갈라져가지고 의인을 향한 그 관심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요, 하나님이 의인도 보시고 악인도 보신다라고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냐? 이 말씀을요,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의미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냐? 악인들은 언제나 의인을 곤경에 빠뜨리려 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악인들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의인들은 어떤 자이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이죠. 악인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성공을 하고 있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얻더라도요, 그들의 종착역은요, 파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요, 의인들은 부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많은 권력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의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그의 안에 넘치게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의인을 볼 때 그들을 본능적으로 미워하게 되고 그들을 본능적으로 질투하게 됩니다. 나보다 돈이 없는 주제에 너는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지? 나보다 성공하지 않은 주제에 너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악인은 그렇기 때문에 의인을 계속해서 공격하기 마련입니다. 의인을 질투하고요, 의인을 미워하고요, 질투와 미움으로 인해서 의인의 발목을 감싸지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바로 악인이라는 사실이죠. 이 악인들이 언제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의인들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의인들은 언제나 고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하나님이 누구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랬죠?
의인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모조리 의인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인을 바라보는데 의인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그 주변에 누가 보이기 시작하겠죠? 악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 악인들이 언제나 의인의 주변에서 의인을 넘어뜨리기를 원하고 의인을 시험에 빠뜨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의인을 바라보다 고개를 휙 돌려서 악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의인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악인을 보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땅히 악인에게 징벌을,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의인은 마땅히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인을 바라보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의인 주변에서 의인을 무너뜨리려 하는 악인을 보게 된다라는 말이고, 악인을 본 즉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하죠?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그들에게 징벌을 통하여, 그들에게 심판을 통하여 그들을 의인의 곁에서 물러나게 하심으로 의인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을 다윗은 오늘 1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할 말씀 1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마지막으로 의인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의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과 고통이 없을 거라고 우리가 종종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16절의 말씀을 통해 본 적이 있죠.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이상 하나님 바깥에 살아가는 수많은 악인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의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우리를 질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한 명의 악인이라도 남아있는 순간까지 악인들은 언제나 우리를 미워할 것이고 우리를 시험할 것이고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며 우리에게 고난과 절망을 선사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이 고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의인이 축복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다윗,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의인들이여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왜냐? 여호와께서 당신들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당신을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한 계획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의인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19절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의인의 고통에 민감하게 대응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눈도 쓰시고 하나님의 귀도 쓰시고 하나님의 손을 펼치셔서 의인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실제로 구원하시는 그러한 의인에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에게 왜 민감하게 반응하실까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이 의인으로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의인으로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통해, 그의 귀를 통해, 그의 손을 통해 우리를 마땅히 건지시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도 가운데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손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악인들은 우리 곁에 언제나 존재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악인을 같이 보실 것이고 그 악인을 보자마자 이 땅에서 그 악인들을 진멸시킴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순간에도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거리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만 벗어나면은 하나님이 다시는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복만 받고 살 거고 나는 평안히 살아갈 거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의인은요, 과거에도 고난을 받아왔고 현재에도 고난을 받고 있고 미래에도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우리를 떠날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앞으로 다가오지 않은 그 고난으로 인해 미리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눈과 귀와 손을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 시간 각자의 문제로 인해, 각자의 기도거리로 인해 이 기도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모였을 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귀를,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해 손을 뻗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 경험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고난은 현재에도 우리 곁에 있고 과거에도 우리 곁에 있었으며 앞으로도 우리 곁에 있을 것이지만, 그 모든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와 희망으로 대할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